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다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이니 생각났더라. 아멘. 하나이가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수업 시간에도 선생님 말씀을 잘 들었어요. 가르침을 잘 받고 예습과 복습을 또 합니다. 그런데 시험만 보면 70점을 넘지 못해요. 그렇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가 선생님이 가르치고자 하시는 핵심 내용, 중요한 내용, 이것을 자기 머릿속에 잘 적용하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깨닫고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가르침들이 다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잘 듣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 삶 가운데 잘 적용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먹을지라도 내 몸에 적용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다 빠져나가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적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그 일주일의 기간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죠. 왜 그래요? 너무 중요하니까. 성경에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죠. 죽으심의 이유가 왜 그래요?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죠. 인간이 얼마나 자기 자신이 이 허물과 죄악을 깊이 깨닫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허물과 죄악을 들여다보지도 않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교만해져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미안합니다 이런 단어 하기가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사해진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죄가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피가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과 섭리와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요, 메시아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서도 그들은 우리를 가난해서, 속박해서,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도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믿으면 내가 경제적으로 행복해질 거야. 그리고 내 삶이 형통해질 거야. 내 삶이 아름다워질 거야. 내 질병이 고쳐질 거야. 이런 희망을 갖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근원적인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해결 가운데 위에서 모든 것이 세워지는 것이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토대죠. 근간이죠. 기본이에요. 기초 토대가 잘못되어지면 모든 것은 한순간에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세운 사람처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무너지지 않는 신앙이 진짜 신앙인 거죠. 네. 이 세상 살면서 창수, 바람, 네. 여러분들 홍수, 이거는 언제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도 있습니다. 고난과 시련, 어려움,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문제들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무너진단 말이죠. 왜요? 기초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무엇보다도 기초를 잘 세우길 원해요. 근데 그 기초를 세운 게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듣고 행한다는 건 뭐예요? 말씀을 듣고 적용시킨단 말이죠. 잘 적용시켜야지만 그 신앙이 어떻게 해요? 성장하고 든든히 세워져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신앙은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기근이나 칼이나 시험이나 환난이나 핍박이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나를 끊을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기초가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조그만 시련이 와도, 조그만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흔들리고 요동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내 기초를 다시 점검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다시 세워야 되죠. 요즘 중국 기업, 중국의 그 건물을 세운 걸 보면은 기가 막히게 아주 세워진다고 합니다. 기초가 전혀 없는 거예요. 오늘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지붕 천정이 주저앉아 버려요. 봤더니 철근도 없고 그냥 너무나 그냥 가벼운 소재로 이렇게 하니까는 어느 순간 무너져 버려요. 철근도 보니까는 철의 강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철이 그냥 사람의 손으로 이렇게 휘어져도 휘어지는 철근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그냥 집이 확 와가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수많은 피해와 손해와 희생이 생기는 거죠. 처음에 조금 힘들고 비싸게 투입할지라도 기초는 너무나 중요하단 말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기초가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바탕에서 우리가 세워져야 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과 그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만 환호하고 박수치고 막 칭찬하며 따라다녔어요. 병을 고치고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은 환호했단 말이죠. 근데 모든 기적과 능력과 치유의 본질적인 예수님이 의도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그 다음에 우리를 근본적인 죄에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음을 보여주는 게 그런 이적과 능력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적과 능력만 보이니까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축복과 형통만 보면 예수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고난과 시련과 문제만 보면 예수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거꾸로 예수를 봐야죠. 예수를 봐야지 시련과 고난이 약하게 보여요.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예수가 크게 보여야지 다른 게 작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시선이 자꾸 어떻게 해요? 다른 쪽으로 향한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시는데 그 당시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 소문을 듣고 하나둘씩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12절 1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그들은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로 생각했어요.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건 뭐예요? 왕의 왕. 예. 우리를 가난에서, 속박에서, 굴레에서,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왕. 예. 하지만 예수님은 왕이지만 하나님은 어떤 왕으로 보내셨어요? 우리를 근본적인 죄에서, 속박에서 구원해 주실 왕으로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들은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 그 마음이 없이 그냥 정치적인 그런 메시아로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듭니다. 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요. 종려나무는요, 예, 여러분들 대추야자나무입니다. 대추야자나무. 저희 대추야나무 이렇게 쫙 이렇게 뻗어 있죠. 예, 근데 그 밑에 뭐가 막 주렁주렁 달려 있죠. 그게 왕대추입니다. 왕대추. 예, 왕대추. 예, 송정도 집사님이 저기 두바이인가 그때 신혼여행 때 갔었나? 이제 가셨다가 이제 돌아오면서 선물로 이렇게 왕대추를 갖고 오셨는데 대추가 막 이만하더라고. 예. 만수른가? 그 사람이 좋아하는 간식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큰지요. 그리고 달기는 얼마나 단지 몰라요. 예.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근데 대추 매달리는 양식이 우리는 나무 가지 이렇게 매달리잖아요. 근데 저게 그냥 덩어리 이게 줄기가 열매가 그냥 따로따로 이렇게 내려져 갖고요.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요. 예. 근데 저 대추야자나무 그 가지를 꺾어 갖고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근데 대추나무, 야자나무의 뜻이 사랑, 기쁨, 존경, 환영, 승리 이런 의미를 담고 있대요. 그래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승리를 선언하면서 기쁨으로 이렇게 흔드는 것이죠. 예, 백성들이요. 네.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도 요한계시록에 그런 표현이 나타났죠. 요한계시록에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게 흰 옷을 입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그래서 흰 옷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를 외치면서 흔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 가지는 우리에게 승리, 그 다음에 기쁨, 그 다음에 환영, 주님을 환영한다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죠. 아무튼 사람들은 이것을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소리 지르며 환영했을까요? 그들은요, 정말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속박에서 구원하실 분으로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인생은 목마름이 있다고 그랬어요. 갈증이 있다고 그랬어요. 무엇인가 목마름과 갈증 때문에 이렇게 열렬히 환호하고 기대하는 것이죠. 근데 이 목마름과 갈증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무엇인가의 갈증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경제적 갈증, 정치적 갈증, 사회적 갈증, 문화적 갈증, 온갖 갈증들이 우리한테 있는 것이죠. 근데 세상 것들은 어떻다고 그랬죠? 우리가 갈증을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먹으면 먹을수록 어떻게 해요? 더 갈증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근원적인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없단 말이죠. 성경에서 나타난 인물 중에 선한 사마리아 여인 있죠? 사마리아 여인이 있죠?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에 물을 길러 왔을 때 예수를 만났잖아요. 그때 예수 뭐라고 하셨어요?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은 뭐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목말라지는 거예요. 인생이란 다시 목말라져. 이것만 해결해주면 될 것 같은데 또 다시 목말라져.
이것만 해결해주면 될 것 같은데 또다시 목마르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갈증과 목마름을 느끼는 게 인생이죠. 근데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자기가 들고 왔던 그 생수를 담을 병을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마을로 뛰어가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그 갈급함이 해결되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남편이 5이나 있었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근원적 갈증이 해결되니까 모든 것이 해결되어진단 말이죠. 여러분들,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시고 갈증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 주님께로 나오라는 사인이에요. 모든 갈증들은요, 주님께로 나오라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해요? 주님께로 나아가서 주님, 목마릅니다. 저희 갈증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셔야지. 그리고 그것을 갈증을 해결받아야지만 어떻게 해요? 거기서 시원함을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아무튼 지금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들은요, 또 다른 목마름에 빠질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진정한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외친다. 아니, 일주일 전에만 해도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막 박수치면서 예수님을 왕이여 호산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막 외쳤던 사람들이 일주일 뒤에는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이렇게 된단 말이죠.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죠?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이 그래요. 인간이 그렇단 말이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환영하는 무리를 보면서 배가 아팠어요. 시기하고 질투하면서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께로 다 몰려가는구나.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지금 시대가 저는 그렇다고 봐요. 많은 목사님들이 복음을 알지 못해요. 복음을 외치지 않아요. 세상 것으로.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기독교가 너무 부유해졌어요. 너무 커졌어요. 너무 돈이 많아요. 예수님은 가난하게 사셨어요. 사도 바울도 가난 가운데 하나님 채우시는 공급하심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요, 부자로 태어났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오히려 가난을 그들을 추종하면서 가난하게 다 살았어요. 그러면서 영성을 갈구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너무 부유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필요 없어졌어요. 예수가 필요가 없어졌어요. 거대한 그냥 프로그램으로 그냥 교회가 굴러간단 말이죠. 큰 교회는 뭐예요? 사람들이 계속 몰려와요. 작은 교회는 안 가요. 큰 교회는 가만히 있어도 계속 들어와요. 예수와 복음이 사라지고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힘과 자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절대 예수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오늘처럼 여러분들 기독교가 사회에 지탄받는 때가 어디 있었습니까? 우린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로 돌아가셔야 돼요. 다시 마음을 가난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셔야 돼요. 복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주님, 이 복음을 다시 제가 더 깊이 깨닫게 원합니다. 복음에 갈급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갈급합니다. 하나님 갈급합니다. 제 마음에 오셔서 저를 채워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기쁨과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때 우리는 진짜 크리스찬답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백성들은요 무지한 상태 속에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예루살렘 입성할 때 어떻게 했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어요. 나귀 새끼를 타셨다고. 좀 우스꽝스럽지 않아요? 예. 나귀 새끼 하면 뭐예요? 작은 짐승이잖아요. 큰 것도 아니고. 예. 아니 왕으로 오셨으면은 백마를 타고 흰 옷을 입으시고 그냥 멋지게 등장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15절 한번 보십시오.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다음과 같더라. 뭐예요? 이 말씀은 스가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스가랴 말씀에 왕이 오시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고 예언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취가 오셨단 말이에요. 말씀이 뭐예요?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바들을 어떻게 해요? 반드시 적용시켜 주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신앙 좋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잘 적용시키는 사람이 신앙 좋은 사람이죠. 내 삶에 적용시키지 못한다면 이건 전혀 신앙이 자라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들은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외쳤어요. 호산나의 뜻은 여러분들 구원하소서 뜻입니다. 구원하소서. 이 단어는요 시편 118편에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데 20편에서 나오고 있어요. 시편 118편 25절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예, 여기에서 나온 게 호산나예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Save us, save us.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게 호산나예요. 호산나.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근데 이 호산나 의미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진정한 구원의 의미를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구원은 뭐예요? 그냥 가난에서 해방 정도로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로마의 압제에 서면 해방으로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요,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뭐예요? 우리 죄 문제란 말이에요. 죄 문제. 사람들이 이걸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서 그 행위를 하신 거예요. 그 퍼포먼스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행진은 무엇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향하는 죽음의 행진이에요. 예수님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앉히려고 한단 말이에요. 인간의 왕. 우리를 그냥 걱정 없게 만드시는, 식량으로부터 걱정 없고, 그 다음에 강대국으로부터의 걱정 없고, 이런 걱정 없는 세상. 근데 예수님은 어떤 발걸음이었어요? 죽음을 향한 걸음이었다. 얼마나 많은 기쁜 고뇌가 있으셨을까요? 예수님조차 죽음 앞에서 어떻게 해요?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깊이 고뇌하면서 기도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땀이 핏방울로 바뀌면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스트레스와 고민인 거예요. 정말 진액을 짜내는 거죠. 진액을 짜내요. 여러분들 한 번쯤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과 자세를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정을 너무나 잘 아셔요.
우린 너무나 쉽게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어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은혜가 있을 땐 좋은 것 같은데 금방 또 어떻게 해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손바닥 뒤집혀지는 게 인간이거든요. 예수님의 이런 행위는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 예언의 성취자 응답이라고 그랬어요. 스가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예, 이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이 스가랴 선지자는요, 예수님이 오기 전 600년 700년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이걸 예언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예언해주고 있어요. 제가 9월부터 새롭게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씀을 강의하려고 해요. 제가 준비하면서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예. 이사야는 700년 전의 사람인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 사람인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삶과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 대해서 다 예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책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사야서는요, 제 5번째 복음서라고 합니다. 신약의 복음서가 4개 있죠? 근데 구약의 유일한 복음서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죽으심과 삶과 구원과 부활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게 인간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 예언된 말씀들이요, 너무 받아들이기 힘드니까는 신학자들이요,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하면서 인간적으로 그것을 다 나눠버렸어요. 지금 조금 이제 희미해졌어요. 다시 이사야서는 이사야 한 사람이 지은 책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근데 인간의 신학자들이 이 인문적 사고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 갈기갈기 다 찢어놓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서는 기가 막힌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가 막히게 예언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스가랴서도 마찬가지예요. 스가랴서도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입성할 때 나귀를 타고, 나귀 작은 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심을 미리 예언해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그대로 성취되고 응답되는 거죠. 근데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 성경을 가르치는 자, 구약 성경이 달달달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뭐예요? 자기 삶 가운데 전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요, 이사야에서 가장 중요한 그 장이 이사야 53장이에요. 근데 그 유대인들은요, 이사야 53장만 건너뛰고 있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거죠. 52장, 54장은 굉장히 많이 읽어요. 명절 때마다 막 읽어요. 근데 53장을 이해를 못했어요.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그러니까 53장은 그냥 띄워놓고 이해를 못하니까 52장, 54장만 계속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속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전혀. 우리의 본질적인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 잘 믿으면 복받고 강대국되고 형통하고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여 정도에서만 머물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근데 지금도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깊이 깨닫게 되길 좀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거기에서 복음이 시작되고 출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지 복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죠. 그게 이사야 53장 여러분들 5절 말씀. 이게 이사야에서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심적인 말씀이에요. 그가 찔림은 뭐예요? 우리의 허물을 인하니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해요. 이사야 53장 말씀을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근원적인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기독교 신앙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서는 절대로 예수를 우리가 영접할 수가 없지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징계가 뭐예요? 십자가죠. 십자가를 통해서 뭐예요? 우리가 평화를 누리죠. 하나님과 화목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을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대요. 우리 삶을 회복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회복시켜 주시고. 이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이유고 목적이란 말이죠. 근데 중요한 말씀은 오늘 2장 16절 말씀이에요. 2장 16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예? 사람들이 뭐예요? 제자들조차도, 아니 많은 군중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 누구보다도 가까이 예수님을 지켜봤던 제자들, 그 제자들조차도 뭐예요? 깨닫지 못하였단 말이에요. 마치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은 거죠. 깨닫지는 못해요. 예. 언제 깨달았어요?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여러분들 영광을 얻으셨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예, 십자가의 죽으심. 여러분들 십자가의 죽으심이 영광을 얻으신 거예요. 우리는 영광을 뭐라고 생각해요? 화려하고 성공과 성철 이룬 걸 영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하나님은 영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생각하는 게 다른 거죠. 우리는 잘되고 형통하면 좋지요. 근데 고난과 시련과 질병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생각이 바뀌셔야 됩니다. 우리의 시련과 고난과 질병은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내게 더 가까이 오라는 사인이에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예요? 적용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열심히 배우는데 적용시키지 못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 벌어지는 사건 속에서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목시키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연결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맞닥뜨리는 인생의 사건 속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연결시켜야지 거기에 영적인 의미가 생긴단 말이에요.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성령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 박성희 집사님이 일찍 오셔갖고 잠깐 얘기를 하다가 아주 중요한 걸 제가 깨달았어요. 이번에 그냥 너무나 뜨거우니까는 사과나무에 잎이 많이 떨어졌나 봐요. 그 물을 제때 주지 못하니까 사과에 그 영향이 가는 거예요. 근데 박 집사님 깨달은 얘기를 나한테 해주더라고요.
근데 상가들을 보니까는 가꾸지 않고 돌보지 않는데도 그렇게 크게 병충해 드는 일이 없어. 뒷산에 앵두나무가 있는데 앵두나무가 그렇게 많이 달려서 맛있게 따는 것 같아. 아니 사람은 정성 들여서 막 매일 약을 치고 물을 주고 영양분을 주고 막 하는데도 뭐예요? 병들고 떨어지고 이래요. 근데 산에 있는 모든 나무들은 어때요? 돌보지 않고 가꾸지 않는데도요 푸릇푸릇하게 너무나 잘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냥 멍하게 바랐던 산이 하나님의 돌보심이었구나. 예수님은요 공중 나는 새를 보라고 그랬어요. 드레핀 백합화를 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공중 나는 새는 새. 드레핀 백합화는 백합화. 예쁘다. 이 정도로 끝나는데 예수는 뭐예요? 그걸 뭐로 연결시켰어요? 염려와 연결시켰어요. 하나님께서 저들도 입히시고 돌보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입히시고 돌보시겠다는 거지. 할렐루야. 근데 왜 걱정하고 근심하냐고요? 왜요? 내 힘으로 살기 때문에 염려, 걱정, 근심이 생기는 거죠. 근데 새는 염려합니까? 제가 성경 공부하다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 새가 이렇게 소리를 내잖아요. 그지? 근데 우리는 새가 운다라고 표현해요. 근데 영어 표현에서는 새가 즐겁게 지저귀다라고 해요. 똑같이 새가 우는 걸 갖고 우리는 슬프게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영어는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왜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죠? 지저귀고 즐겁게 여기지 않고 기쁨으로 이렇게 여기지 않고 부정적으로 여긴다는 말이죠. 뭔가 이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잘못된 연결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결되길 바랍니다. 네. 새를 보면서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렇지, 나는 새보다 더 귀하지. 드레핀 꽃을 보면서 와 예쁘다 할 게 아니라 이 예쁜 꽃을 돌보시는 하나님, 근데 그 꽃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나를 더 돌보신다고 그랬어. 감사하다. 이렇게 바뀌어야 되죠. 이게 지금 사건과 말씀을 어떻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연결시키지 않는 거예요. 연결시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깨닫지 못하래요.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성장하지 않고 성숙하지 않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영광을 얻으신 후에 깨달았어요. 나에게 다가오는 사건. 그래서 여러분들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사건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성공이고 형통이든 거예요. 때로는 그게 질병이고 고난이고 시련이고 아픔이든 사건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어요. 사건들이. 그 다가오는 사건 속에서 여러분들 우리 즉각적으로 깨달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면 뭐예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사건들이 벌어지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시간을 기다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어때요? 시간이 지나서 똑같은 상황과 그런 환경을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때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때 엄마 아빠가 나에게 했던 말이 꾸중이 아니라 사랑이었구나. 엄마의 아빠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 당시는 몰라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일찍 깨닫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깨닫는 자는 복이 있다 얘기한 거예요. 깨닫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크리스찬들은 그냥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예요? 날마다 깨달으면서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여러분들 기록하세요. 기록하세요. 그 보화 같은 거예요. 보화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지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깨달으면 깨닫고 그걸 묵상할수록 여러분들은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깨닫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사건과 상황 속에서 깨닫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왜? 깨달아야지만 변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 성장은요 사건과 말씀이 만날 때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건과 말씀이 만났다는 건 뭐예요? 깨닫게 된다는 거죠. 적용시켰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적용시켰다는 거죠. 말씀이 자기 삶 속에 연결되어졌고 적용시켜져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생각이 달라지게 되었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그랬죠? 사도 바울이 가시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기도하다가 깨달았어요. 가시가 아니라 더 이상 뭐예요? 약할 때 강한 배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요. 깨닫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가시를 위해서 기도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이 가시를 안고 사는 거예요. 이 가시가 이제 가시처럼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을 때는 뭐예요? 가시가 가시로 느껴지는 건 뭐예요? 계속 아픈 거예요. 아파요. 여러분들 가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면 가난은 나한테 계속 고통스러운 거예요. 가난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근데 가난을 어떻게 해요? 깨달으면. 저는 가난을 그렇게 깨닫게 됐어요. 가난은 선택이다. 내가 주님 때문에 선택한 것이다. 그 이후로는 가난이 어떻게 해요? 나를 찌르는 게 아니라 가난을 어떻게 해요? 더 이상 가난이 나한테 힘을 못 쓰는 거죠. 여러분들 깨닫게 되면 더 이상 그것이 나한테 힘을 쓰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세상에는 많은 것들이 우리의 가시가 되고 있죠. 어떤 사람이 돈이 가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가 가실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질병이 가실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가 가실 수도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 깨닫지 못하면 그것이 늘 가시로 나를 찌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거예요. 아파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 말씀과 연결해서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찌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감사하게 되죠. 새를 보면서 이제 더 이상 그냥 새만 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너는 새보다 더 귀하다라는 주의 음성이 들려졌으면 좋겠어요. 예쁜 꽃을 보면서 더 이상 꽃만 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너는 꽃보다 더 예뻐, 더 존귀해, 더 귀해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말씀 따로, 사건 따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나고 직면하는 모든 사건들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나를 무너뜨리는 것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될 수가 있어요.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생각났더라. 말씀과 사건을 연결시키고 났더니 이제 새롭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새롭게 깨달아야지만 사람은 성장하고 성숙해 가게 됩니다. 이 기쁨을
여러분들 깨달으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예. 세상 사람들은 그냥 막연하게 좋을 때 좋고 힘들 때 그냥 맨날 힘들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우리는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시키면서 우리를 아름답게 성장시켜 가라는 것이죠. 오늘날 이런 그리스도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의 나를 통하여서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은 어떻게 해요? 감동받게 되는 것이죠. 역시 크리스찬들은 달라.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 달라. 오늘날 이런 칭찬과 이 말을 우리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전도고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통로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들으면서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적용시킬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